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나는 천국에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보장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하여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바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요. 그런데 보험 중에는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도 그것을 보장받을지 모른다 하는 것이지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어찌 보면 보험은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손해를 알면서도 드는 보험이라 해서 손해보험이라, 참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해를 알면서도 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손해보험이라고 광고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손해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 보험에 들었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무사고로 지냈지만 매년마다 1년에 수십만 원씩, 몇십만 원씩 자동차 그 보험금을 냅니다.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보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100% 보장이 됩니다. 이 세상 보험은 만일을 가정한 보험, 불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보장된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예. 천국에 안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웅 본색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서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제일 설교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예. 얼마나 참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설교를 못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여서 자기가 이 지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별로 잘하지도 못하던데. 예. 얼마나 참 교만이고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으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렇게 내가 미래를 펼쳐야 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젊으니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열심히 배워서 내가 무엇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교만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세상적인 잘못된 곳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이름만 걸쳐놓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뭘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뭘 하고 왔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왔는데요.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 하나는 잘 드렸습니다. 요즘은요, 주일 한 번만 나와도 얼마나 목사님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저분은 주일을 안 빠지는 분이야. 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일 한 번만 나와도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 이 시대니까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하나는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참 그래도 기본은 했네.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지요. 저는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구나. 저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한 선교사도 후원하고 교회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그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받는 축복입니다. 현재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신분이나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민간 분들은 보니까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영주권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언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더하지요. 언제 추방될지 모릅니다. 영주권이 없으면은 늘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래도 아이디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번호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특별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갈아서 넣을 정도로 이민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시민권.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한 300만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분이 다 우리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 혹은 1년 혹은 2년 혹은 5년 뭐 그 기간 동안에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불법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알아도 별로 감동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조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미래를 보는 눈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자고 있는 분들인가요? 예.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주를 던져 주어봤자 그냥 발로 차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주를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도 보니까 멋있게 차려서 가는 거 보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우리를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시간에 TV나 보고 놀러 나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쉴 것이지 무슨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에 일요일에 꼭 또 교회 가느냐고.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살면은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충돌을 느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종교적인 가치관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진주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알든지 모르든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돌이 되면은 잔치를 베풀어 주고 돌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의사 될래, 뭐 판사 될래, 무슨 뭐 재벌 될래. 와, 꼭 그런 것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예. 성경책은 왜 안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 성경책도 좀 갖다 놓지. 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놓고 어느 것 가질래 하면은 아이는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요. 그러면은 좋다고 막 웃어요. 10,000원짜리 집고도 좋아합니다. 50,000원짜리 집고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부모들은 야, 그 10,000원짜리 말고 50,000원짜리 집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 5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5개야. 이 5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도 아이는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10,000원짜리 집어도 좋다고 웃고 50,000원짜리 집어도 좋다고 웃는 것.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가치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10,000원짜리는 이게 50,000원보다 못한 거구나. 50,000원은 10,000원짜리가 5개가 있어야 50,000원이 되는구나. 그 가치를 알면은 2개 중에 하나를 집어라 그러면 뭘 집겠습니까?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을 집겠지요. 그것이 가치의 수준이 올라가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가치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아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설명을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 당시에 밭을 가는 그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었고 남의 밭이었는가 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소작인들, 주인의 밭을 가는 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다가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자기 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네 가서 자기 집도 팔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으면은 집을 팔고 혹은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샀겠느냐? 천국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천국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천국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서 천국을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천국 안 가도 돼요. 나는 이 세상 것만 붙들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열차에 어찌 보면 무임승차를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태워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열차를 그냥 태워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뭐 감동을 받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 세상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간에서만 삽니다. 죽은 다음의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몇 세까지 일하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표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시간표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사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미래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확실합니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도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받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시간을 아껴가며 사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을 견디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견뎌내는 훈련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망 중에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혹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도 인내하면서 고난 중에 견디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사는 것,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정결하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가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